저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떤 대표되는 사사들을 살피면서 그 사사 시대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죠.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 시작부터 실망을 넘어서 절망하게 됩니다. 지난주 언급해드렸던 그런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고 계속되는 그 특징이 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글자 또라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무슨 말일까요? 반복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을 또라는 말, 다시라는 이 말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한 때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다시 쳐들고 죄를 지으며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 하지 말라고 한 명령들을 어기면서까지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데 마치 조롱이라도 하는 것처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지었다,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그러한 사이클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죄악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혹은 조건 없는 그러한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용된 도구는 하솔이라고 하는 가나안 부족의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였습니다.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면 이게 누군지 이건 또 누굴 이야기하는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편, 그리고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 편,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 군대 장관이 누구였는지, 최종적으로 그 전쟁에, 이번 전쟁의 영광을 누가 취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으면 한번 쳐다보시고 이스라엘 편이구나, 하솔 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에 이어서 20년 동안을 하솔의 밑에서 이스라엘은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20년의 압제,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한 단어, 철병거라는 말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가 얼만큼 컸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학대받을 수 없는 이유를 이 철병거라는 한 단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의 철병거, 그것은 공격용 무기라기보다는 사실은 퇴각하거나 물러서는 그러한 적군을 따라가면서 치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막강한,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러한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꼼짝하지 못한 채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러한 생활을 2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심한 학대와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죠. 그들의 압제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예.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실은 여기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회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무한 사랑을 보이십니다. 무한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에 나타난 이러한 사이클 안에서 특이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언제든지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도우심은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 안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굴까요? 부정적인 내용이나 혹은 그러한 평가를 찾아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사가 바로 오늘 주인공인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였고 또한 여사사였어요. 유일하게 12명 가운데의 여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변했고 사사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그러한 직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복종했던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러한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면에 있어서는 행정관리자라고, 권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아서는 영적인 권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악화되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드보라의 이야기는 완벽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드보라와는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남자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기록된 이 바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완전했던 드보라와는 다르게 뭔가 부족한 한 사람, 완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한 사람, 바로 바락이죠.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구약 성경에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승리하게 해주겠다. 네가 싸워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싸우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여러분, 드보라가 비록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선지자로서, 또 그들을 지도하는 사사로서 조금의 손색도 없고 어떠한 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내용 또한 믿음직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확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바락은 그러한 대답을 했을까요? 어쩌면 10,000명의 군사를 모은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부담이 됐는지, 혹은 정말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막강한 군대를 대적한다는 것, 어느 만큼 힘들었을까? 20년 동안 그 밑에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이 시스라 그리고 900대의 철병거를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이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대답을 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드보라가 함께 간다는 사실이 이 바락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 보면, 드보라가 간다는 것, 그것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측면에서는 바락을 좀 이해해 보려고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혼자 싸우러 가기를 거절했지요. 한편으로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합력해서 힘을 합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바락의 믿음 없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얻는 영광을 바락에게 주지 않고 어떤 다른 한 여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바락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좀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사실은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는 데에 이 바락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바락의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완전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전쟁에 나가 싸우는가? 군대 장관이죠. 무기를 든 전투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이러한 외적인 요인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판가름이 났는데, 언제 판가름이 났느냐?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씀하시는 그때 이미 승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조건들, 누가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느냐, 누가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세상이 말하는 일할 만한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여자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사실 주변인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시대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던 때가 있고요. 사실 지금이라고 해도 완전하게 이 지위가 향상된 것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점차 나아져 가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러한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누구의 편인가 물을 때에 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락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의 군대 장관이라는 힘과 지위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예측과 예상을 보기 좋게 깨뜨리는 것, 그것이 결국은 그 싸움의
장소, 전쟁터까지 바락의 믿음 없음 때문에 따라갔던 드보라, 그리고 결국은 그 드보라의 선언대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락은 남자였지만,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래서 더 큰 믿음이 있을 것처럼 생각됐지만 결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입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일할 것인가? 라고 물을 때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볼 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부자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자랑거리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죠. 종종 아니에요. 정말 어쩌다가 한번 드리고,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재정적으로든 또 어떤 사역이든 필요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때에 두 가지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요청에 순종해서 드리는 분들과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건강을 사용해 주십시오, 제 시간을 사용하시고 제 물질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으로 갚으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밖에서라도 끌어와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아주 확신해요. 그런데 이때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갈릴리 교회 공동체 함께 있는 식구들이 받을 복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받게 된다는 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응을 하실 때 그 복의 수여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는 것, 그것이 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린 못해요. 우리 꼴을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약하지요, 부족하지요, 없지요. 예. 그럼 우리 사용 안 해요. 바락, 그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장군을 죽인, 그 시스라를 죽인 여인은요, 그냥 이름도 없던 여인 야엘이었어요. 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시스라는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손에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바락도 아니고
드보라도 아니고 그 여인 야엘에게 돌아가게 돼요. 만약에 바락이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10,000명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내가 따라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라고 했더라면 그 모든 영광을 누가요? 마땅히 바락이 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합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100가지 이유를 대지 마시고 내게 있는 믿음과 내게 있는 순종 한 가지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기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나약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사실은 시스라와의 싸움에서도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대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공포 가운데 몰아넣습니까? 20년 동안요. 20년 동안. 그 철병거 그것으로 이 이스라엘이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치 보란듯이 시스라는 이러한 900대의 전차를 가지고서 철병거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대해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이라고 했잖아. 900대? 아, 뭐 그쯤 이길 수 있지 않냐. 이 900대의 전차와 함께 나온 다른 보병 군사들을 제외하고 그냥 딱 900대만 봐도 계산해 보면 도저히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여러분, 한 대가 철병거 한 대가 이스라엘 군사 몇 명만 처리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만 나누기 900 해보면 돼요. 11명이에요. 11명. 한 대의 철병거가 11명만 해결하면 이 10,000명은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그 철병거가 11명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거기에 또 딸린 다른 보병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20년 동안 불안에 떨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두려움의 존재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바락이 주저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한 전세는 분명했어요. 시스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보라를 사용하시고 야엘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아무리 힘 있어 보이고 우리의 선입관과 우리의 계산으로는 시스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 전쟁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락, 나가 싸우라.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이셨다. 네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혹시 바락이 불안해할까 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서 행하실 것이다.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바락에게 해준 거예요. 두려워하는 바락. 외적으로 보면 그러면 바락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아니 시스라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철병거 900대와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보병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시스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러한 20년 동안의 압제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반드시 이길 것이고 내가 너의 앞서 행하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4장은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사사기 5장은 그 일에 대해서 찬송하는 그러한 시로, 찬양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어떻게 무찌르셨는가? 병거들이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기손강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비를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만 수렁에 빠져 그 좋은 무기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짐이 되어버렸어요.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칼이 휘둘러질 때에 그들은 그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랑하던 것들을 다 내버린 채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시스라의 온 군대는 이스라엘의 칼날 앞에 엎드려져 전멸되게 되죠. 그리고 한 사람이 탈출했는데 그가 바로 장군 시스라였어요. 그 시스라는 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갸냘픈 여인의 손에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라를 찾아왔던 바락에게 당신이 찾는 사람 혹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요? 야엘에게로 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 거죠.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영광도 우리가 말한 대로 하면 복도 누리게 하셨으니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죠. 사사의 이야기,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남았고 삼손의 이야기가 남았는데요.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 이 드보라의 이야기뿐이에요. 안타깝지만 다음 소개되는 굵직굵직한 사사들이 그 사사 시대를, 그 시대의 악함을 대변하는, 비록 하나님에게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사 지도자들 또한 그 죄악에 여전히 매여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한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던져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도전의 말씀,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위해 정말 헌신하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가를 보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아무런 힘도 없고, 내가 내 모습을 봐도 초라하기 그지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갸냘픈 신랄 같은 소망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매달려 있었더니, 그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니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그분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일꾼들, 드보라와 같은, 그리고 야엘과 같은 그러한
정말 그렇게 사용되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것을 확인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바라봤던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파도 위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눈을 돌이켜 다가오는 풍랑과 바람을 볼 때에 그 가운데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나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되시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때가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평안을 유지해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그러한 손길들을 필요로 한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 난 못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그 역사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영광과 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